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큰 무리는 바다의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너무 길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짤막하고 우리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1절에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가 옆에 육지에 앉게 되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게 되었어요. 어떤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비유로다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비유로다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4절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네, 싹이 나와서 여기 두 번째는 흙이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거 씨앗.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매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땅에 떨어진 씨앗을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네 종류의 씨앗에 대해서 8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또 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 이미지가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귀 있는 자들, 이것을 가진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기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거기다가 다 주석해가지고 다 답을 달아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씨앗을 말하는 것이다. 씨앗.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또 우리가 9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9절부터는 이제 이 씨는 곧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이것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게 9절에 있죠. 10절. 네. 여기 10절과 12절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나타났거니와 외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요. 여기 우리가 여기 14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14절부터 15절부터 나타나는 이 비유는요. 곧 말씀이
씨앗이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시고 우리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길가에는 뭐가 있어요? 길가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길가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도 함께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까지는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말씀이 스며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그래서 다 빼앗아 가버려요. 사단도 그렇다고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단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은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뿌려지는 이 말씀을 누가 다 가져가 버려요?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어디라 그랬어요? 돌밭이다 그랬어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어때요?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뿌리가 돌밭에서 뿌리가 나봤자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뿌리가 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날 때? 해가 날 때, 여기 해가 날 때에 그 해를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내가 이게 싹이 조금 난 것 같아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였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올 때에 그 믿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에게 뿌려진 이 믿음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싹은, 이 말씀은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어디에 여기 보니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도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떨기에 뿌린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이렇게 뿌리는 내리고 자라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서 또 뭐가 자라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가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은요, 세 가지를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기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말해주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다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유익한 대로 말씀을 듣는 거죠. 재물의 유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네 번째로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에,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30배, 60배, 100배. 농사 짓는 사람이요, 30배를 거두면은 그거는 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료값 줘야지요, 뭐 거름값 줘야지, 이런 거 다 주고 나면 30배를 거두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100배 정도를 거두어야만이 우리는 농사 짓고 이렇게 좀 품삯이라도 남고, 또 우리는 여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오늘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15절부터 볼 텐데요. 네, 15절부터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것은 씨앗에 대해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10절부터 그 다음에 14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자라나게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전에 제가 이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진 씨앗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념으로 잡고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길가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맞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비록 길가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말씀 앞에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말씀 앞에 있는데 이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가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여기 안전한 곳에 있지만은 길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요 아무나 다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길은요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활개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 듣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는 교회에 일단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든 없었든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는 일단 길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의도는 바로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날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는 수없는 사단 마귀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길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고 매일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은 들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은 길가에는 사단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에서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 사단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빼앗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으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네 목사님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는 어려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안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사단들이 나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네, 이들이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을 하듯이 설교를 들어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지난주에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다가 차곡차곡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에 있는 그런 말씀을 돌밭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흙이 얇아서 그 씨앗 속에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이 내 마음의 돌 같은 것들이, 수없는 자갈들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것이 해가 뜬 후에,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예요?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에서는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아무도 내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도록 나를 도우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러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각자 다 자기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돌들이 모여있는 그 마음, 자갈들이 모여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어질 때에, 여러분 맞아요. 그 순간에는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해가 돋은 후에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그 뿌리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게 있으므로 그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가 버리고 파멸하고 멸망하고 저주 가운데 우리는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돌짝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우선은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다행히 예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바자회를 할 때에 아무도 시험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사단이 누구를 꼬이든지 간에 꼬여요. 그래서 누구를 섭섭하게 하든지 간에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이상한 기류를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러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에, 나는 오늘 어떤 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인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돌짝밭이 너무나 많은 자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단단한 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밭에는요, 하늘에서 아무리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단한 그 돌짝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는 경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나가서 밭에 이 지심이 나면 어떻게 해요?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뽑아줘요? 내가 짓고자 하는 그 농산물이 잘 되도록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뿌려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경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은 어때요? 가시밭은 잠시도 그냥 잊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나와 있네요. 가시밭이 어떤 밭인가?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점에서부터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초신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것입니다. 초신자에 머물러 있고 자기 주관, 자기 이 중심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자기 그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시밭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자라는 기운을 자꾸 차단시켜요. 자꾸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고 가시도 함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를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기 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바로 뭐예요? 걱정과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애를 태우거나 이게 뭐예요?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늘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염려와 이런 게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부요함에 대한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혹이 무엇일까요? 유혹이는 실제 사실을 감추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요 욕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부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적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막 있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그만큼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산다면은 우리의 성장,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든지 우리가 부할 때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선을 넘어서 분수에 지나치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루 셀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욕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의 열매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내 손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풍성하게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어요? 아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욕심으로부터 이 자유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점검해 보냐면요. 제가 늘 점검하는 방법인데, 나에게 감정의 요동함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저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내 눈앞에 딱 봤을 때 저는 내 자신을 체크해 보거든요. 지금 내 감정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올라가지 못하게 내려가지 못하게 붙잡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막 욕하고, 이거는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흉보고 이러면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엄청 편하네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실수가 있고, 모두 다 잘못이 있고, 모두 다 허물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귀에 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번 체크해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맞아요. 내가 감정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저 사람들이 뻔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다 알지만은, 하나님, 내 감정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요만한 일만 있어도 화내고, 요만한 만 있어도 우리는 단절해버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기 오지에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낡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가 추락해서 선교사님이 이만 그냥 실명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럴 때에 천사가 이분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천국의 그 문 앞에서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문 앞에 두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 두 여인이 문 앞에서 딱 있으면서 사람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엄청난 프랭카드를 다 걸어가지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막 세상에서는 막 홍보하려고 막 이런 프랭카드를 걸고 어느 목사 어디에 집회합니다 막 오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현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 선교사님이 깨어나서 자기가 간증한 그런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제가 코칭학과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도 감정에 무너지면 여러분 그걸 수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라나면요, 이 감정이라는 이 가시가 우리를 바로 찔러서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그의 마음은 이미 돌짝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가시도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돌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마다 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에 뿌려지고 어디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 갈아헤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하여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반응할 때에 사단이 여러분의 그 받는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바로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우리는 이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굳어져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신혼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마을에 다시 한번 정말로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자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도 멈추고 햇빛이 쨍쨍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와서 잠시 이렇게 기쁨을 나눌 때 저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혼자가 됨이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래, 예수사랑교회가 또 뭔 일을 한다는데 날씨는 어떤가 보자 라고 생각한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저는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분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니까 날씨가 좋구나, 이렇게 또 그분이 생각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옛날에 말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나는 날씨가 어떤가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분이 예수는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저 예수사랑교회 정말로 부족하고 저렇게 실수도 많고 남한테 욕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돕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요, 우리의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세상에 열매를 나타내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단 마귀들이 있는 그 길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지만은 나는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러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어서 별로 뭐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길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돌뿌리를 다 뽑아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은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교회 맨 처음에 오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
잘 듣게 도와주세요. 저는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종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자는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욕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게 주었을 때 이곳의 이상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잘 잡으세요. 그래야지 뜨거운 해가 떴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보세요. 인간은 더러운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더러운 일을 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여러분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는 믿었는데 이런 건 여러분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니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믿으면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정말로 교회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예, 제가 잠을 자는데요, 이 테이블 위에 커다란 뭔가 하나 있고 요만한 사과만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커다란 것은요 다 썩었어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는 빨개갖고 사과 같은데요 바늘 하나 딱 찔렸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저거 봐라, 저거는 예수님의 심장이야. 그리고 요만한 거 바늘 하나 찔린 건 네 심장이야.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큰 심장이 다 썩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용납하는데 너는 왜 요만한 심장 가지고 바늘 하나 찔렸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니? 네, 그런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나는 요만한 심장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딱발딱 하는데 거기에 바늘 하나 찔렸다고 내가 괴로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 이후에는 이제 저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저를 흉보고 욕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감정을 꼭 붙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감정을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잡고 여러분 감정의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100배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